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는 주님이 원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느낌에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성회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이제 단에서 막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이제 수련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막 들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는 이번 수련회는 좀 다른 데와 다르게 잘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300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센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300명이 뭔지 모르겠다, 300이 뭔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막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거의 다 제가 받은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딱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게 300이구나 라는 마음을 이제 제 나름대로 딱 가졌었는데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300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웬만해가지고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은 자꾸 생각이 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 말을 딱 듣는데 뭐랄까 마음에 좀 위로가 됐다 할까.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위로받으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위로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영상통화를 목사님한테 걸 건데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목사님 이야기 그 버튼 누르면 딱 차단되잖아요. 소리 차단 바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엄청 또 무서운 또 말을 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해갖고 나 엄청 겁먹고 긴장하고 딱 있었거든요. 갑자기 영상통화가 딱 왔어. 그래서 딱 켜보니까 뭐냐면 아마 11시 한 반쯤 됐을 텐데 식당에 또 잔뜩 모였더라고. 식당에 잔뜩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거를 영상통화로 이렇게 비춰줬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풀어주려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원장님 나가시는데 그 휴대폰을 들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 목사님도 같이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비가 막 오고 있었잖아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문 밖에까지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문 밖에 딱 나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깨끗해야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과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 같은 데 하다 보면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유독 있어요. 말 탁 하면 말기 착착착 알아듣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요. 거기까지야. 어떤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참 좋아. 그래서 일할 때 이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면 너무 행복해. 일이 막 술술 풀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삶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어. 어쩌면 지난주에 나눴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일을 가끔 하지만 유독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 저도 수련회를 이제 8회째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는데 유독 머릿속에 계속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친구한테 제가 카톡을 딱 보냈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답장이 와서 카톡을 잠깐 이제 주고받았는데, 1년에 수련회 기간 말고는 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워낙 멀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인데도 1년 내내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어.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막 6달 만에 7달 만에 딱 만났는데 막 어제까지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주님이 원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말씀 쭉 풀어 가겠지만 항상 내 곁에 두고 싶고 내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산에 오르사 그래요.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래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밀려들면 그 바닷가에 배를 딱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말씀을 나누셨어.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이제 못 밀려오니까 그렇게 가끔 하셨는데, 오늘도 보면 3장 7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다에 배를 좀 대.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거기서 말씀을 나눠야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산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산으로.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열심히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때가 딱 됐는데 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만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응답받은 것도 지금까지 막 붙잡고 가잖아요. 저 어릴 때 뭐 언제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저 어릴 때도 보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도 좋은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왜? 목사 아들이니까. 부흥회를 불러준 목사 아들이니까 기도해 줄 때 좋은 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들었어.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쭉 지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 그래도 난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래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주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쓰실 거야, 그 기도만 잡고 내가 막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척도 그랬잖아요. 전주에서 막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돼가지고 전주에서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광주로 갔어요. 광주 가서 아이들 방학 때 이제 아예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건물도 알아보러 다니고 뭐 땅도 알아보러 다니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준비 안 하세요? 광주에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깜짝 놀라셨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막 집도 알아보고 이제 계약할까? 애들이 이제 계약 날짜가 다가왔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학교를 가야 돼.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전주로 가,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응답을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때 그게 맞대. 제가 올라왔잖아요. 학교를 딱 갔는데 우리 유겸이 또 울은 얘기. 학교 갔는데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 왜? 전학 간다고 다 말해놨거든요. 이름이 없어. 그래 그 반에 있는 애 다른 반으로 보내놓고 그 반에도 딱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리고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진짜 막 변덕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라고 했다가 막 갑자기 언제든 또 저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제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배를 띄워 해놓고서는 그럼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안 가시고 산으로 가셔버린단 말이야. 그럼 배를 준비한 사람 뭐가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래 주님이 뭔가 깊으신 뜻이 있겠지, 응?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무언가 목적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럴까?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개척하면서부터 그랬지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건물 인테리어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놓고는 거기에 또 수련회 안 와 있다고 또 막 책망하시고.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교회 건물 인테리어 하는 중인데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내가 가서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게 하셔. 그렇게 가 있는 동안에 상의도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이런 거 다 만들어버렸어. 식당도 막 저렇게 천장 낮게 만들고, 열기가 올라오는데 식당이 천장이 그나마 높아야지 열기도 좀 빠지고 이럴 텐데 요만큼만 해놓고 만들어 놓으니까 열기 다 올라오고, 왜 저렇게 만들어? 근데 나는 또 말을 또 안 해. 그래, 저렇게 또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겠지. 그리고 했는데 2년 뒤에 내가 교회로 딱 이사를 오니까 저거 안 만들어 놨으면 이사도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겨울에 여기서 샤워할 때 그때 요렇게 샤워기 만들기 전에 주방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 받아가지고 씻고 이럴 때 천장 높았으면 얼마 좋을 뻔했어요. 내가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때려 맞춰보는 거야. 여기도 다 텅텅 비었거든요. 뭐 이렇게 칸칸이 많이 만들어놨다냐 했는데 나중에 이사하면서 짐이 꽉꽉꽉 들어가니까 이거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는 뭐하러 또 서랍을 만들어놨다냐 했는데 여기도 다 짐이 들어가고. 유아실은 뭐하러 저렇게 편백으로 저 유아실만요 한 400 들어갔어요. 물론 그 사장님이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해주신 거지만 편백으로 싹 했기 때문에 한 300-400 정도 들어갔거든요. 뭐하러 유아실 이렇게 좋게 만들어놨다 했더니 내가 거기서 자고 있어. 그래서 몸에 좋은 편백방에서 자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내가 자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데
당장 지금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도 딱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다. 여기 이 두 장소가 나오는데 바다와 산이 나오거든요. 이 두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에는요 항상 큰 무리가 있어요. 산에는 누가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아한 것이 뭐냐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막 기적도 체험하고 이러는데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막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면서 어디로 가죠? 산을 향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산으로 끝까지 따라오지 않을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일과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치유사역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뭘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제자들과만 함께 있을 때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뭐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일례로 오병이의 기적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만들려고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왜? 배고프면 먹여주지, 아프면 고쳐주지. 뭐 걱정이 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야, 이 떡 먹은 것 때문에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건 뭐야? 생명의 떡이야. 그 생명의 떡이 나니까 나를 먹어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려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다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다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천국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딱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따라가지 못하느냐? 산으로 따라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시작할 때 보면 무리와 제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계속 먹을 것 주세요. 계속 고쳐주세요. 계속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만 말해. 반면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그 이유를 찾아. 내가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따라갈 수가 있어. 왜?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산에 오른 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어떤 때 보면 내가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원하는 사람이 되죠? 사도가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였냐면 지시하신 한 산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어요. 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방법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예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부르느냐? 그 산 위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이 오르신 그 산까지 함께 오른 자들 가운데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쉽냐? 지금 주님이 오르고 계신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옛날에 보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막 산으로 막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올라갔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야 돼. 주님은 분명히 어딘가에 올라 계신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다른 곳에 내가 올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곳에 나도 올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눈 것 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죠. 그들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앞서 가라 그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앞서 가고 나는 그냥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 근데 먼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먼저 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다윗이 먼저 올라갑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때는 보면 주님이 전혀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걸 막 더 안 생기게 만들어버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다윗보다 먼저 앞질러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는 이제 다윗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이끌어 가시느냐? 다윗이 행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헝클고 신발을 벗고 울면서 올라갑니다. 거기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를 뒤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 방법 말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실까?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왜 주님은 사람들을 부르실까?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뜻이 같은 사람. 뭐 하다못해 취미라도 같아야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같아도요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 젊은이들이. 친한 친구하고는 여행을 같이 가지 마라. 특히 긴 여행. 왜? 반드시 싸우고 우정이 금간대. 아무리 마음이 맞는 사람도 오래 함께 하다 보면 틀어져. 저도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연애 오래 했는데 진짜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 살아도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정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딱 했거든요. 지금 더 행복하지만
지금 더 행복하지만 과정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평생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부딪히는 게 시작되더라고요. 주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과 내가 이거 하나만 되면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고 가는 길이 같고 방법이 같기만 하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 야, 너랑 나랑 두 가지 생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럼 뭐가 죽자? 네가 죽어. 그럼 내가 살아서 너를 끌고 갈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죽어진단 말이야. 안 죽어지니까 주님의 뜻에도 자꾸만 내가 부딪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기쁠 것 같은데, 내가 더 감사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뜻으로 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지시하신 한 산에 오른 아브라함을 보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버리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한 손에는 불, 다른 한 손에는 칼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불과 칼은 뭐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태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과 칼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태우고 죽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과 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 불과 칼로, 이게 사실 이게 결국 두가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삶인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이니까 결국 지시하신 한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죽지 않아. 누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칼 있으면 찌르고 싶고 불 있으면 태우고 싶고 한 게 많아요. 너는 왜 그러냐? 쉽게 나오죠. 쟤는 왜 그럴까? 누구 닮았지? 나 닮았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비추지 않고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나를 비추고 그것을 두 손에 붙잡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야.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야. 말이라도 안 했으면 내가 울음 참고 갈 수 있는데 나 같으면 막 울었을 것 같아. 아들이 탁 던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산에 오르는 것은 한 손엔 불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이 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그래서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산을 올라가자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올라가자 이렇게도 안 하시죠. 그냥 가세요. 왜 거기를 가시는지,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서 뭘 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질 않아.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예를 들어서 유집사, 너 7월 30일까지만 고생하면 돼. 너 8월 달부터는 확 내가 풀어줄게 이러면 견딜까 못 견딜까? 못 견디는 사람이 바보예요. 못 견디는 사람이 바본데
내가 딱 바보야. 왠 줄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막 혼났잖아. 책망받았잖아. 토요일에 하루 종일 멘붕이었잖아. 저녁 말씀 딱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한 주간 동안만 제가 진짜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면 주님 마음을 돌이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정말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제가 살아볼게요 다짐했는데, 다짐하고 말씀 마치고 들어가면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며칠만 견뎌. 그 며칠도 사실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단 하루도 내 마음이 온전하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면 어쨌든 목적은 내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만 내가 평생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멈추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딱 넘어지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산 꼭대기에서 거의 다 왔어. 제일 앞에 있었어.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이 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져 가면서 여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거는요 한 번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 내가 이걸 딱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두려워서 이거를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게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 떨어지는 건요 그냥 순식간도 아닙니다. 그냥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신다. 왜? 여기 올라가야만 내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오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아주 특별한 내가 너희들에게만 주고 싶은, 여기 올라온 사람들에게만 주고 싶은 은혜가 따로 있다. 이게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아무에게나 안 열어주세요. 또 제자들이 12명이었지만 이 12명 중에 또 특히 누구요? 3명에게만 또 보여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 어디예요?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 여기서는요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지만 또 특히나 더한 제자들에게 그 3명을 딱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해. 한 사람은 끝까지 안 죽어. 한 사람은 엄청 나대. 그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이 3사람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많은 무리에 속할 거냐 아니면 12명에 속할 거냐 3명 안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나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맨날 혼나는 게 저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물질이나 세상 권력 잡고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왜죠?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은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예, 드디어 전도할 때가 왔나 봅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 201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역사학자인 한 교수님이 현재 한국 교회의 침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한 것이 뭐냐면 총동원 전도주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어진 이유는, 복음이 이렇게 값어치 없어진 이유는 총동원 전도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총동원 때 한번 갔다 온 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총동원 전도주의 새신자들이 오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제시. 복음 제시를 해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제시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뭐 하죠? 영접기도. 영접기도 하신 분들 진짜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접기도 딱 아멘 하고 나면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하루 그냥 교회 갔을 뿐인데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나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분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훗날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되었다. 한 번 교회 와서 보고, 아, 교회가 뭐 별거 없네, 이런 거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 받아버렸네? 구원이 이런 거였어? 하고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된대요. 이야기를 딱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참 많구나. 왜냐하면 제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1년에 2번씩. 삼겹살 파티 만든 사람 누구게요? 삼겹살 파티. 그 다음에 그 2층 거기 카페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그 행사 기획한 사람이 누구게요? 포토 좀 만들어가지고 신자들 오면 거기서 막 사진 찍고 액자 딱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선물 주고 주일날 오시면 뭐 교환권 뭐 만들어가지고 막 누가 했게? 그래서 제가 회개할 게 참 많은가 봐요. 전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한테 물어보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 전도한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영혼 사랑하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영혼 사랑이 아닐까? 주님의 영혼 사랑은요,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먼저 나는 뭘 사랑해야 되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영혼 구원의 그 삶으로, 그 길로 나도 행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혼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전도는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느끼게 해줘서, 아, 그래,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안에 살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도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럼 나도 여기까지만 하면 돼. 9절부터 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예수님도 자기가 하실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자기가 하셔야 될 부분까지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럼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막 교회 데려다가 열심히 말씀도 가르쳐주고 주일마다 같이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집에 가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들도 봐준대. 그런 거 전도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누가 나를 보고 감동받아 교회에 오고 어쩌고 이거는요 내가 할 일 아니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할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것. 나라는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면 일도 주님이 하시고 책임도 주님이 지신다. 저도 전도를 해봤는데 제가 전도한 친구들 중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있나 살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전도한 거 말고 내 뭐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중에.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말씀을 들은 나도 말씀대로 안 살아줘.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말씀대로 살게 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지.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대. 저 사람은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는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죽은 것이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를 보면요 잘 죽어요. 근데 어디에서 잘 죽느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 죽어. 무슨 말이냐?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잘 죽어요. 제가 센터에서 화내는 거 봤습니까? 센터에서 제가 농땡이 피우는 거 봤습니까? 몸이 부셔져라 이라거든 나도. 근데 사람이 안 봐주면 안 죽어.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 가족들을 전도를 못했어요. 우리 마누라도 전도 못했고 우리 아들도 전도를 못했고 우리 딸도 못했고 저 막둥이는 뭐 아직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니까 납두고. 교회에 나와서 분명히 앉아 있어. 사모고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제가 물어볼 때 말고 이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야 아빠처럼 살면 나도 구원의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들 네 얘기하고 있잖아. 봐, 내가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도 옆에 얘기하고 있어. 이게 내 삶의 연주소야. 아빠가 이 중대한 이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삶의 현주소라니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전도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져보니까 46년 살면서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아직 나도 나를 전도를 못했어.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무슨 귀신을 쫓고 싶으냐? 여러분 무슨 귀신을 쫓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교단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도 있고 저기 가면 저기도 있고 그렇다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요. 야, 다른 사람한테 있는 귀신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귀신부터 좀 쫓아라. 귀신 쫓는다고 하니까 막 정신이 이렇게 확 가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은 뭐냐면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를 짓게끔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다는 겁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이 내 이렇게 마음속에서 둘이 딱 이렇게 방 갈라가지고 여기는 마귀, 여기는 하나님 이렇게 계실까? 그렇게 안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였구나. 나 이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나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 죄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 죄 짓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비춰지는 만큼, 깨달은 만큼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들어온 것으로 이만큼 자리가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삶으로 진행할 때 이 자리가 빛의 자리로 확보가 돼요. 근데 삶이 없으면 이건 다시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역을 받고 기도를 받을 때 내 안에서 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도 똑같이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바이러스도요, 뭐가 생기냐면 면역이라는 게 생겨요. 마귀 성경 보세요. 깨끗이 청소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들어오죠?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요. 내가 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가 되죠? 더 많은 것들이 내게 들어와. 나중에는 뭐예요? 군대. 군대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진짜 회개해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말씀을 나눠도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으로요. 이 세 가지. 주님과 삶으로 함께하는 자, 말씀 앞에 죽는 삶으로 전도하는 자, 내 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은 내게 원하신다. 왜 원하실까? 왜 원하실까요? 답이 그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래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룰 때, 주님과 함께 이 정상에 올라서 이 세 가지를 딱 삶으로 이룬 것이 주님 앞에 딱 입증되기만 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베드로가 된다. 베드로가 뭐죠? 반석입니다. 반석.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 흔들린다. 창수는 뭐예요? 와서 때리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이 와서 나를 때려도, 여러분, 창수는요 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은 무조건 말씀인가요? 이렇게 하면요 신천지 비유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창수는 분명히 물은 물이죠.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홍수 나서 막 범람하는 거 보셨어요? 그 물 색깔이 어때요? 탁하고 더럽죠. 온갖 어물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창수가 바로 그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받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런 거예요. 창수가 와 나를 때려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요 다른 것 갖고 우리 유혹 안 해요. 말씀 가지고 하지. 근데 이 창수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게 해주기 원해서 나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 되는 자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먼저 주님과 삶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 앞에 죽는 삶으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오르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체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심령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